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하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공부해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렸었는데 형제들이 옛날에 예배드리는 모습하고는 눈먹고 삶을 다르다는 것을 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가면서 이렇게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식어져 있는 그런 냉랭한 미지근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맨 먼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유복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유복교회를 지칭한 것은 그 교회의 특징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 또 앞으로 있을 이런 종말까지 교회들을 살펴봐도 이런 7가지 유형의 교회의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7천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핍박과 환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그 교회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이런 교통이라든가 또 금융업이라든가 그리고 이 눈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의과대학이 있고 그런 엄청난 의술이 발달됐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엄청난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그래서 교통의 충지에다가 수많은 이런 자금들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지역은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두 번의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어떤 도움 없이 그냥 그들 스스로 이렇게 그 폐허에서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여기는 또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굉장히 교회들마다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초창기에 믿는 사람들은 참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 핍박이 사라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안정을 취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쇠퇴가는 것입니다.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숫자도 줄어들고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그 부유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은 좀 넉넉하다 할지라도, 부유하다 할지라도 이 신앙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인간이라는 자체는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깊어질 줄 알았는데 쇠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것은 백성이 지금 주인된 이런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주인이 돼서 지금 주님은 바깥에 쫓겨나가서 문을 두들고 있는, 나 좀 교제하고 싶고 너희들하고 만나고 싶고 너희들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랑과 또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분은 밀어내고 인간이 주인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차라리 환경이 좀 나빴다면 다른 교회들 같이 그렇게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을 텐데, 여기는 칭찬은 눈곱만큼도 없고 오직 다 책망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예수님이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입에서 너를 토하여 그리리라. 이 말씀은 그들의 환경과 지금 이렇게 연관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단 한 가지 나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라볼라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서 온천수가 나오는데 거기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던 온천수가 그 관을 타고 오다 보니까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그쪽에는 만년설이 있는데 그만큼 물이 시원하고 차갑고 너무 좋은 물이죠. 그런데 그것도 관을 타고 오다 보니까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덥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석회수가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래서 식수로 부적절한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신앙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입에서 너를 토하여 그리리라. 아멘. 우리 신앙은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를 받은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발걸음이 빨라지고 또 얼마나 이렇게 뜨거워집니까? 기도도 뜨거워지고 전도도 뜨거워지고 또 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활력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환경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 다 뚫고 나가면서 그냥 돌파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식어졌다는 이 증거들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사모되어서 그냥 시키지도 않는 것, 때로는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그 처음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이 계속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한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미지근해지고 또 신앙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열정이 식어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온몸 다해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골방에서 또 내 일상에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갈수록 이 모든 것들이 식어지다 보니까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주님과 멀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지근함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미지근함은 영적 무지다. 미지근함은 영적인 무지인 거지 그것이 영적인 지혜와 능력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역겨웠으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데 주님의 이 평가가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이 현실적으로는 너무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가난한 거야. 영적으로 정말 부유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돈으로 해결되고 내 능력과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공부한 것, 가난하다, 눈 멀었다, 별거 없었다, 이런 엄청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모나 교회 같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 핍박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길비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회당에서도 출교를 당하고, 이런 엄청난 그런 사회적으로부터 경계를 당하고 나니까 이들은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지금 말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는 문을 두었으되, 회당의 문은 닫혀졌는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또 한가를 당해서 그런 어찌할까를 모르는데, 주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러면서 한껏 나와 교제하자, 한껏 나와 만나자, 나와 마음껏 사랑을 나누자. 이 빌라델피아에게 그래서 열린 문을 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문은 그분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이 열고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열린 문을 이렇게 두고 이루 지키고, 이런 자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분. 근데 이분은 지금 교제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도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으로는 부자였었는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이렇게 가난한, 공고한, 가련하다, 주님이 불쌍하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평가를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좀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이런 것을 수많은 사람들은 동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형제간들 속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좀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아니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좀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중국에만 이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야,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준 자는 또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준 자는 적게 찾을 것이고, 결산의 날이 다 있는 건데 그 주신 목적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에게 준 것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참 너무 어리석구나.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까지를 알지 못하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어떤 수단과 목적을 이루는 거기에 이렇게 살려버리라면 그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잠깐 맡긴 것인데 나는 청직이었었는데 내 본분을 알지 못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얼마나 이렇게 가슴을 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평가가 가련하다, 공고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참 우리가 영적으로 이 회복해야 될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집착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잘했다 칭찬받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면에서 내가 너를 원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을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의 믿음을 부유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으로서는 이렇게 불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사람들의 연단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이 여기지 마라. 그것은 목적이 있는데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을 연단하고 불시험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의 지금 입장에서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놀라운 프레를 준비하시고 지금 이 믿음의 부요회에서 벌써 너희로 그 마지막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나가보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참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할 때 참 너무 괴롭죠. 안타깝죠. 근데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참 힘들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다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분이 그 사람의 함께해서 지금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이 마지막 심판과 다 영광을 지금 17절에서 19절까지 다 영광을 지어놨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불로 연단한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숫을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무슨 옷입니까? 천상적인 영광 가운데 부여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표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흰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렇게 목적인데,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숫을 보이지 않게 하고 돈으로 살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이 세상에서 뭐 불로 연다는 금을 이렇게 사서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숫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너네 발라보게 하라. 지금 이 라오디게아에는 엄청난 그 안약이 이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75를 위해서 우리가 안약을 사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이 지금 물어 있습니다. 영혼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장님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지금 오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 세상의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눈이 떠지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질 때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종인가 죄인가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너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희망을 주는 것은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만 있는 교회도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켜서 다시 신앙 안에서 회복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해라 회개하라. 그래서 그런 다음에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미지근함이 영적 문제인데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자부심까지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이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